우리는 잘 모르는 것은 찾아봅니다. 하지만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순간은 모를 때가 아니라 너무 익숙할 때입니다. 오늘 스데반은 마지막 설교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요셉, 모세, 광야, 성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미 수없이 들어온 이야기를 다시 들려줍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왜 그랬을까요? 스데반은 단순히 과거를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익숙한 이야기가 오히려 진실을 가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왜 가장 중요한 것을 알고도 보지 못하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들려줍니다. 우리는 보통 새로운 것을 배워야 삶이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새로운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스데반도 새로운 가르침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이미 수없이 들었던 이야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아브라함, 요셉, 모세 모두가 알고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왜 스데반은 굳이 긴 시간을 들여 역사를 다시 설명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는 알고 있었지만 그 이야기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은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은 그 사건들을 관통하는 한 가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버림받은 요셉을 세우신 분도 거절당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역사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시선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건, 환경, 그리고 자기 생각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역사를 다시 들려준 것입니다. 지금도 과거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잘 모를 때보다 너무나 익숙할 때 더 쉽게 놓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은 익숙함이 어떻게 진리를 가리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입니다. 스데반은 역사를 하나씩 따라갑니다. 먼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때는 성전도 없었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셨고 먼저 말씀하셨고 먼저 길을 여셨습니다. 모든 시작은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실패한 사람으로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그 요셉을 통해 수많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사람의 끝이라고 말한 곳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만드셨습니다. 모세 역시 처음에는 백성에게 거절당했습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느냐? 사람들은 모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거절당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우리는 하나의 공통점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상황을 보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이루실 일을 보고 계셨습니다. 오늘 스데반은 바로 이 지점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역사는 우연히 흘러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번도 쉬지 않고 사람을 찾아오시고 세우시고 이끄신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때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만 보았습니다. 버림받은 요셉만 보았습니다. 도망자 신세인 모세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은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주변 환경만 보고 있는가? 문제만 보고 있는가? 아니면 그 가운데에서도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흔적을 보고 있는가? 하나님은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스데반은 역사를 하나씩 설명한 뒤 마침내 결론을 말합니다. 너희 주상들이 한 것처럼 너희도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갑자기 나온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스데반은 하나의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반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거절했습니다. 요셉도 모세도 선지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도 거절했습니다. 스데반이 말하고 싶은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혀 몰랐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잘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는 방식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이미 닫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확신하는 순간 다른 가능성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거스른다.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께 반항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을 말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은 열려 있는가? 아니면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생각과 경험만 붙잡고 새롭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스데반은 사람들을 정죄하기 위해 이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을 다시 열어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을 보라고 초대한 것입니다. 다친 마음은 하나님을 놓칩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분노했습니다.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며 한꺼번에 스데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성 밖으로 끌어내 돌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스데반은 그 상황에서도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사람들의 분노보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억울함보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기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여러 곳에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는 서 계십니다. 성경은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스데반은 혼자 죽어가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의 마지막 순간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돌에 맞으면서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 그리고 다시 말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기도와 닮아 있습니다. 스데반은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몸을 향해 돌을 던졌지만 그의 마음은 미움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는 사람들의 얼굴보다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사도행전 7장의 마지막은 한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기록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엇을 끝까지 바라보며 살 것인가? 그 질문을 우리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남기고 끝납니다. 나는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역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알고
애굽에서 총리가 된 요셉도 알고,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도 알고, 많은 선지자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하고 계시는 일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익숙함이 그들의 마음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은 마지막까지 사람들을 향해 손가락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었고, 자신의 마지막 삶을 통해 예수님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7장의 가장 큰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을 보고 있을까요? 아니면 내 생각, 내 경험, 내 기준만 바라보고 있을까요? 사도행전 7장은 지난 과거의 사람들의 실패를 기록한 장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혹시 나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못 보고 있는 것은 없는지, 익숙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심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조용히 돌아보게 합니다. 성경은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라고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아보도록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는 책입니다. 스데반은 자신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언은 지금도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성경을 삶의 언어로 여기는 인사이드 안쪽입니다. 사도행전 7장은 한 사람의 죽음을 기록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사도행전 8장에서는 흩어짐처럼 보였던 일이 어떻게 복음의 시작이 되는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영상을 이어서 보십시오.